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다리를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특히 저 같은 사역자는 더더욱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불신자들과 또 세상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다리 놓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자주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때로는 과할 정도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되어지고 또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부자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의 사랑교회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껍데기를 보면은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유형을 봤을 때 멋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언을 했는가?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믿음으로 산을 옮겨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이거 없으면 끝. 너희들 이거 없으면 끝.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먼저는 제게 혹은 여러분에게 바울이 던져주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 풍성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그런데 너희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너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선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신령 은사와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든지 예언의 은사들이라든지 영분별이라든지 뭐 방언의 은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그러다 보니까요, 교만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말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 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요, 말에 유창했거든요. 뭐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에 은사가 있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뒀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고결하고 신령한 말을 해도 너희 그거 아니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청산 뉴스입니다. 근데 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리는 꽹과리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아마 모든 그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들어가는 음악적 배경인데, 결국은 징소리나 꽹과리 소리는요, 흔히 이방의 신들을 불러오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막 소리를 내가지고 이방의 신들을 불러오고 또 베이스 음이 가득한 북을 치면서 사람들 마음을 쿵쿵 울리고 감성을 충돌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새 뭐 락 페스티벌 이런 데 가보면 아마 그런 음악들이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거예요. 무당이 굿할 때 가보셨습니까? 혹시 지나가다 보셨습니까? 무당 징을 얼마나 칩니까? 징징징징징징징징.
범패, 절에도 똑같이 다 그런 음악들이 사실 잡신들을 불러오는 그런 의식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다양하고 신령 은사를 가져도 너 그 꽹과리 소리 지르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CCM을 들으면서 때로는 신앙과 상관없이 감정이 복받쳐서 흥분되게 하는 그런 CCM 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린 때로는 가끔은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법조인만 해도 뭐 250명, 300명 얘기하잖아요. 판사, 검사들이 가득한 교회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가득한 교회 아닙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과 학식이 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언의 능력, 온전한 지식, 산을 웅들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특별한 은사들이거든요. 이건 뭐 미래를 점친다 이게 아니고 막 선포하는 은혜들인데, 아니다. 지식, 신령한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막 분별해내고 분석해내서 말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이 좋길 바라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갖다 끄집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작은 겨루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막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너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거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과 그들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요, 철저한 희생이에요. 철저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의 특심이었다고 막. 여호와를 향해서 열심의 특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탁상 공문이 돼버리고 물에 뜬 거푸가 같은 거예요.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우리가 반감하기 쉬운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너희가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뼈가 부스러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몸이 불사를 데다 던져둘 수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작은 음식 조각을 나눈 것을 귀한 구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 무조건 유대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 들으세요. 너희 음식을 물에다 떠내려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물 밑에서 그걸 주워서 먹을 수 있다, 구제하여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그 추수 때가 되면 밤 모퉁이를 일부러 다 베지 않고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도 다 하지 않습니다. 왜? 룻처럼 나오미처럼 가난한 과부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서 먹게 하는 것이 이들의 구제의 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인도에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인도 참 불행합니다. 파키스탄하고 아주 그냥 영원한 적수예요. 일본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적수처럼 여기는,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분쟁 중에는 인도의 한 제도 중에 사티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티. 뭐 강하게 발음하면 사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제도는 뭐냐면 참 여성들이 불행한 거예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여인이 그 겐지스 강가에서 활활 타오르는 남편의 시신더미 위에 걸어가가지고 거기에 덥석 뛰어드는 거예요. 눕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티 제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남편 혼자 죽지 않냐고. 내가 같이 죽어야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럴까요? 다 남편 죽을 때 내가 따라 죽여야 되는 그 정말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사랑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가 너희 몸을 내줄지라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에 따라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건데, 겉으로는 신앙이 가장 완벽해 보여도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생겼어요. 왜? 내 스스로의 갈등, 또 내 주변의 갈등, 내가 이전에 지나왔던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누렸던 갈등, 그것들이 말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해야 되겠다 하다가 마침내 제가 결단하고 고린도전서를 또 13장을 설교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기 바라고 시험거리가 되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 없는 희생은요, 자기 과시일 뿐이고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 무가치함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왜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가?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God is love라고 그러죠. 서울 사랑의 교회 강대상이 크게 써놨거든요. 모자이크로 막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글을 가만히 모자이크를 뜯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써져 있어요. 왜 사랑이 신앙의 근본이냐?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is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이걸 뒤집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다. 성도는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이다. 우리 집은 사랑이다. 아빠는 사랑이다. 엄마는 사랑이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평가하는 사랑의 요한이 사실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번개를 쳐가지고 저놈들 그냥 끝내버리세요. 막 이렇게 했던, 오죽했으면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겠어요. 번개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요한은요 성질이 급박하고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막 다 죽여버리시죠. 이렇게 나갔던 요한이 바뀌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에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바울만 말한 게 아니라요, 사도 요한이 똑같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 요한이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열매가 필요한데 그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니? 9가지 다양한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이야.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첫 번째 사랑 안에서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카테고리는 다 사랑 안에서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찐빵입니까?
옛날 그렇게 많이 말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찐빵은 꼭 그 안에 팥이 있든 뭐가 있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끝났습니다만은 내란죄로 탄핵했는데 그 법에서 싹 빼놨잖아요. 헌법재판관에서 내란죄는 이번 심판결에 뺀다. 그것 때문에 지들이 탄핵해 오르고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가장 큰 노른자거든요. 결안에 노른자가 없으면 생명이 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생명은요, 누가 뭐라 해도 러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표현했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 인용하셔가지고 표현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 중에 산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강조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그 원초적인 뿌리인 거예요. 뿌리.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나무는 결국 자랄 수 없고요.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봉사와 헌신, 예배와 전도, 기도의 능력과 그 모든 어떠한 행위, 모든 행위가 다 사랑 안에서 근거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에 치우치고 자기 의에 치우치고 자기 교만에 치우쳐져 가지고 교회를 변질되게 만든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팔을 나눠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교회 안에 앞에 한 무리, 뒤에 한 무리, 또 앞에 한 무리, 뒤에 한 무리, 네 팔로 나눠 가지고 밥 먹는 것도 끼리끼리, 노는 것도 끼리끼리. 왜냐하면 우리 바울 파니까, 아볼로 파니까, 게바 파니까, 그리스도 파니까 막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은 은사와 자기 의에 치우쳐가지고 결국은 신앙의 악한 병에 놓여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아이가 자라가면서 걷는 법을 배웁니다. 걷기 위해서 부단히 도전하고 걷기 위해서 넘어지고 또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주 넘어지다 보니까 걷고 뛰고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 그 후에는 이 아이가 거친 들판도 달리고 높은 산도 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작게, 아주 작게, 겨자씨보다 더 작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작은 사랑이 계속 움트도록 몸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대전제를 말하면서 첫째로 우리에게 던져줬던 게 혹시 뭐냐면, 사랑의 첫 걸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오래 참아봅시다. 아멘. 오래 참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오래 참는 거예요. 부모에게 오래 참는 거야. 여러분은 제게도 또 때로는 오래 참아주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오래 참고라는 단어를 갖다가 마크로디메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오래 참다, 분돈을 늦추다, 화를 금방 내지 않고 상대의 잘못에서도 절대 보복하거나 대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화 얼마나 우리 때로는 잘 냅니까? 화를 금방 내지 않고 그냥 속에 있다가 막 보복할 때를 막 기다리는 그런 때도 때로는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오래 참을 갖다가 지우개로 막 빡빡 밀어가지고 흔적조차 없애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나라는 원수는 바위에다 새긴다 그랬잖아요. 사랑은요, 물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모래에다 새기는 거예요. 파도가 한번 밀려왔다 휙 사라져버리면 언제 내가 글씨 썼는지 알아볼 수도 없는, 흔적조차 없는 어떤 원수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 후보는 원수는 그렇게 갚는 게 아니죠. 정치 보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속에 꽉 참고 있다가 내가 권력을 잡으면 그때 박살내는 것,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후회 나옵니다. 오래 견디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장수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가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리셨던 게 뭐냐면, 심판을 지연시키고 또 지연시키는 거예요. 왜? 한 해가 지나면 돌아오겠지, 두 해가 지나면 돌아오겠지, 세 해가 지나면 돌아오겠지, 저놈들 바뀌겠지 하면서 계속 기다렸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홍수 심판을 내렸던 거예요. 그게 무두셀라의 죽음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참으셨던 하나님, 계속 참으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 안 되시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얘들아 사랑이 이런 거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선언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특정한 감정들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없어도 실천할 수 있고 기분에 따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미워하라고 계속 충동질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셔, 하나님의 사랑이야. 계속 주고 또 주고 참고 또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 택하신 또 다른 하나의 은혜 방편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 연약한 거 안다, 내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선을 명확하게 거두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미워해서는 안 되는 조건들을 쭉 나열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주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는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지위, 내 직분, 내 부귀, 내 지식, 내 권세, 내 자랑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미칠 것 같을 때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은혜의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요,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거절당하셨습니다. 제가 부활절 앞두고 제가 거절당함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목 박히시면서도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꽉 잡고 계셨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네. 여러분, 자녀들 포기합니까? 다 자녀들 버리고 왔구나. 오늘부터 이제 엄마라 그러지 마, 대원아. 대답 안 하는 것 같아. 우린 이제 자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내 욕심에 끌리면, 계산하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 부모들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 안 버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요, 눈에 확 보여주는, 시청각 교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음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했고, 예수를 배반하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길길이 도망갔던, 또 때로는 정말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까지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랑을 본 그 은혜의 경험에 따라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진짜로 사랑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진짜 사랑 때문에 도마는 인도까지 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사랑이 없으면, 떡 보고 따라다니고 꿀 보고 따라다니면은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 우리의 정말 어떤 피로감을 주는 어떤 행위들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사랑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된 저나 우리 사모님은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는 목사된 딸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버림받은 딸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엄마 아빠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고스란히 같이 지고 가고, 제가 당하는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같이 지고 가는 딸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은이나 하영이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우리의 이유는 하나, 뭐냐? 엄마 아빠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사랑이란 어떠한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성숙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상처와 실망거리, 오해 속에서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또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참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는요, 완전한 사랑이 보이는 집합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완전하게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자녀들이 아닙니다. 국가는요, 문제투성이 사람들과 정치인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지탱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 말하고 싶고, 다 끼어들고 싶고, 다 하고 싶어도 꾹 참아가면서 인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사단의 죄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삶에 우리가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분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 분별.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악한 마귀가 삼키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했거든요. 오늘은 누구를 넘어뜨릴까? 내일은 또 누구를 넘어뜨릴까? 모레는 또 어느 나라를 쳐들어갈까? 사단은 계속 분쟁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종도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도록 관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또 참아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오해가 깊어지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면서 결국 공동체가 나누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 내가 뛰어들었고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랑은요, 깨어질 뻔한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다리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놓아주신 그 다리를 통해서 다시 만남이 이어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 다시 다다리를 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쏙이 뭐 밴댕이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밴댕이 쏘갈머리만 나눴다 그래요. 저는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막 그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완전 경쟁 시스템이 아닙니까? 막 그 보험사처럼 똑같아요. 내 교회는 막 그래프 축축 올리고 실적 올리고 숫자 올리고 데이터 올리고 퍼센트 내가지고 막 서로 비교하고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러다 보니까 막 상극이 되는 거예요. 상극 목사들끼리도. 그러니까 사임하잖아요. 2번 다시 얼굴 안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밥 먹어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함께 예배하게 되고 다시 사랑으로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샘플로 보여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 요셉은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생매장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온갖 생고생 다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정말 높아졌잖아요. 형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어느 정치인처럼 그때 끝내버리는 거야 말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 아버지 죽었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 이제 형들만이 아니라 내가 조카들까지도 완전히 책임져 주게 그런 거야. 조카들까지도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천하의 원수 같은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너 형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잖아.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랑 가지고 남편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가지고 자식들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아버님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놈 새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잘 안 가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셨어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 눈 못 감는다 이거예요.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난 눈 못 감는다. 그 어떤 부모들은 눈 뜨고 돌아가시는 부부도 있잖아요. 자식 생각에.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찌 보면 저 같은 목사는 성도 때문에 눈 뜨고 죽어야 될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리더십 강의할 때 흔히 코믹스럽게 말하는 게 뭐냐면 포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포기는 하나님께 없어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에 한 포기 두 포기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하는 백성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쌍욕하면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훗날에 베드로가
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야 문 열어놔. 야 문 열어놓으라니까. 걔 혹시 변화돼서 들어올 수 있잖아. 그 사람 돌이킬 수 있잖아. 문 열어놔야 돼. 문 닫으면 안 돼. 이게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문 열어놔라. 우리 아들 들어올 거야. 문 열어놔라. 우리 부인 들어올 거야. 문 열어놔라. 우리 남편 돌아올 거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 걸어 잠그지. 들어오기만 하면 해.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다리 몽들이 분지러운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아니에요. 오기를 잘했다. 그래. 나 너 올 줄 알았다.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잖아요.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그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참아내는 것은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 성도, 그 목사가 어리석어서 몰라서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안에 했던 말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말을 많이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인데,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를 혼낼 때는 입을 꾹 다물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실 때가 더 무섭더라고요. 물론 우리 엄마는 저를 혼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기만 하셨지. 우리 형이요 말 안 하면 저는 그날 반 죽는 날이에요. 거의 뭐 저희가 형한테 맞은 적은 없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고 바보가 아니에요.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나 그리고 또 참을 거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기회 줬는 줄 알아? 그런데도 내가 또 기회를 줄 거야. 왜? 나는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불같은 열정이 아니라 조용히 타오르는 등불이다. 그 불은 오래 갈 것이며 그 불은 어둠 속에서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희미한 불빛 같은 그 불빛, 그것이 계속 타오르는 은혜의 불빛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 던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위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만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갑시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다가 주님 나라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